저는 교사이고 남편은 엔지니어예요. 결혼 후 저희는 늘 사이가 좋았고 딸도 말을 잘 듣고 철이 든 편이라 주위 동료와 친구들은 저희 가족을 부러워했어요. 2006년 12월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려고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얻고 또 죄악에서 벗어나고 회개 성품을 벗어버려야 대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니까 피조물로서 당연히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 후에서는 복음 전도와 새신자 양육 훈련을 시작했고 매일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 늘 웃고 있는 걸 보고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일하고 오면 맨날 지쳐 있어서 보는 내가 다 안쓰러웠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맨날 똑같이 바쁜데도 마음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네?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 일 같아. 그치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거든요. 2007년 3월 어느 날이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사에서 각 부서 책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었어.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공산당이 겁을 먹고 있대.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잡아갈 거래. 특히 공무원은 어느 부서 사람이든 본인이나 가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밝혀지면 예외 없이 바로 잘린대. 당신 직장에서는 아직 당신이 하나님 믿는 걸 모르니까 그만 믿어. 상사가 알게 되면 당신 잡혀갈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올바른 길을 걷는 거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공산당이 무슨 근거로 나를 못 믿게 하지?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신앙의 자유는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믿는 게 좋다는 건 알아. 근데 공산당이 못 믿게 하는데 우리가 어쩔 방법 있어? 이건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당신이 계속 믿으면 언제든지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당신이 잡혀가면 이 가정도 끝장이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이상 믿으면 안 돼. 남편이 쏟아내는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공산당이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직장 상사까지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압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제야 남편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서 저를 막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공산당이 알게 되면 나를 가만히 놔둘까?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때 한 자매가 저에게 읽어줬던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따라서 이 말은 너희 무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 사역을 펼치므로 그의 모든 사역이 강력한 저주를 당하게 되며 그의 많은 말씀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데 이 역시 고난의 한 요소이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땅에서 사역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한 단계의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의 지혜와 기묘한 행사를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기회로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그리고 그 자매가 이렇게 교제해 줬어요. 공산당은 무신론 정당이라서 하나님을 제일 증오하고 대적해요.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믿으면 핍박이나 모욕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은 핍박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죠. 우리가 핍박과 고난의 환경에서도 굳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공산당의 핍박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남편이 아무리 가로막는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했죠. 그 시기에 남편 회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는 각 부서 직원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맨날 저를 붙잡고 정치 얘기만 늘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예배 갔다 왔어? 예배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공산당이 하나님을 믿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당신이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직장 상사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산당이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 말이야.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믿겠다는 건 제 발로 위험에 뛰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산당이 무슨 근거로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은 당신이 법을 어겼는지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정치범으로 몰아붙인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다가 공산당에 잡히기라도 하면 당신 신세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죽도록 괴롭힘 당하고 우리 가족까지 피해를 볼 거야. 남편이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이렇게 대꾸했어요. 당신도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공산당 편에 서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막는 거예요? 징벌 받을까 봐 무섭지도 않아요? 남편은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징벌을 받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똑똑한 거야. 지금은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 권력 아래서 살아남으려면 그 말을 따라야 해. 공산당 말 안 듣고 당신이 살 길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공산당의 돈을 받는 이상 공산당을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해. 당신도 공산당 권력 아래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있잖아. 공산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공산당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 이 속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당신 대체 공산당을 따를 건지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건지 오늘 꼭 선택해. 그때 저는 정말 갈등이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계속 믿기로 선택한다면 언제든 직장 상사에게 들켜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공산당에게 잡혀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10여 년간 한결같이 열심히 일해서 저는 1급 교사로 승진했고 학생들의 존경과 학부모들의 존중, 동료들의 부러움을 받고 직장 상사들 사이에서는
꽤 인정받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친척과 친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만약 공직에서 해고된다면 친척들한테 버림받고 이웃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동료들한테는 냉대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 앞날을 망치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세 심판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케 하심을 체험해야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고 대재난 속에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살아남아서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네가 지위와 명성이 대단할지라도 지식과 재물이 많고 지지자들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소명과 부탁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을 한다면 네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위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과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저는 명예와 지위에 얽매이다 보니 하나님 믿다 직장에서 잘리고 제 앞날을 망칠까 봐 겁이 났어요. 제가 소중히 여긴 건 결국 직장과 평판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저 잠깐 제 허영심을 채워줄 뿐이지 진리를 얻어서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게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게다가 공산당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잘 알면서도 직장 지키고 명예와 지위를 누리려고 공산당의 권력 아래서 구차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한다면 그게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저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를 노려보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계속 하나님 믿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할 거야. 그러고는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남편은 공산당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공산당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이건 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거잖아요. 남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부간의 정은 무시하고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한테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은 계속 저를 몰아세우면서 추궁했어요. 생각 정리됐어? 그래서 전 그랬죠. 잡혀가서 감옥에 가더라도 저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한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남편의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다니면서 계속 본분을 이행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즉시 얼굴빛이 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했잖아. 중국에서 하나님 믿는 길을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중앙에서 지방, 정부에서 기관, 직장에서 개인까지 모두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잖아. 당신이 계속 하나님 믿는다면 공산당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이 늘 제 앞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언젠가 내가 잡혀간다면 그 혹독한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만약 맞아서 몸에 장애가 생기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유다가 돼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내 인생은 그대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저는 제 내적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는 바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간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던 중에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사람이 목숨을 내던지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느냐. 그러므로 사탄이 더 이상 사람에게 뭔가를 하지도 사람을 어쩌지도 못하는 것이다. 목숨을 내놓고 죽음에 묶여있지 않는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제가 경찰한테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건 믿음이 너무 작았던 거고 제 목숨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야 해요. 설령 맞아 죽더라도 그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믿음과 힘을 줘서 저는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어떤 국가도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지하고 그의 말씀에 대적하며 그의 계획을 교란하고 망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지옥에 쳐넣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국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국가를 멸망시킬 것이다. 또 어느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한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더는 존재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저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고 증거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공산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박해하는 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신이 공산당 편에 서서 하나님 못 믿게 막는 건 공산당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이게 다 공산당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내가 당신이 하나님 못 믿게 막지 않으면 내 안정된 직장도 날아갈지 몰라. 당신은 왜 내 생각은 안 해주는 거야? 만약 당신이 하나님 믿어서 잡혀가 감옥에 간다면 죽진 않더라도 반죽음이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두 눈 뻔히 뜨고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볼 수 있겠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뜻밖에도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남편은 결국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어서 잡혀가면 죽음밖에 없어. 당신 꼭 그렇게 위험에 뛰어들어야겠어? 내가 지켜볼 거야. 당신 목숨이 붙어 있지 않아도 계속 믿을 수 있을지 말이야. 말을 마친 남편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저를 침대에 눕히고 제 목을 세게 조르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믿나 보자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다 서서히 깨어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자기 지위랑 밥그릇 지키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제 목을 졸라 죽일 뻔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시리고 아팠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이 더 증오스러웠어요. 공산당이 가족의 직장과 미래를 이용해서 위협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은 저지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후에 남편의 직장에서 회의가 열려 압박이 심해질 때마다 저에 대한 남편의 핍박 수위도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에게 또다시 정치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다 피해를 본다고. 당신 더 이상 믿으면 안 돼. 안 그럼 우리 둘 다 직장에서 쫓겨날 거고 딸의 학업과 취업까지도 영향받을 거야. 만약 당신이 하나님 믿다가 잡혀서 감옥에 간다면 딸이 평생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어? 당신이 우리를 위해 생각하지 않더라도 딸을 위해서는 고려해 봐야지.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이 남편의 밥그릇을 빼앗고 딸의 미래를 망쳐버린다면 남편과 딸은 평생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 순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조용히 하나님께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내가 결정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은 일이 있느냐?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 중에 나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친히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만사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와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날지, 딸의 학업이 영향을 받을지, 미래에 취업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지배하고 안배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결정하시죠. 공산당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한테 말했어요. 사람 운명은 다 하나님 손에서 정해지고 안배되는 거예요. 당신은 무조건 공산당의 말만 들으면 당신 밥그릇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공산당은 자기 운명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집하면 공산당은 절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공산당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으면 죽도록 괴롭힌다는데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나아.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칼을 집어 들고 와서 제 앞에 섰어요. 칼을 들어 올리고는 무섭게 소리치더라고요. 당신 대체 하나님 믿을 거야? 아니면 평온하게 살 거야? 기업과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죽여버릴 거야. 저는 화도 나고 두려운 마음에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 순간 딸이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와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오늘 엄마를 죽일 거면 먼저 저를 죽이세요. 남편은 딸의 행동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딸을 쳐다보더니 얼굴 근육이 순간 굳어졌고 부엌칼을 들고 있던 손도 천천히 내려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아픔이 밀려왔고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저한테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분명 마귀잖아요. 어느 날 영생활을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자녀는 무엇을 위해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부모는 또 무엇을 위해 자녀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모두 자신의 타산과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느냐? 진정 하나님의 경륜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에 있느냐? 피조물의 본분 이행에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원수이다. 즉, 이 흐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사탄은 누구이고 마귀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원수는 또 누구더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아니더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이 저를 핍박하던 장면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저를 때리거나 욕한 적 없었는데 왜 제가 하나님 믿기 시작한 후부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저를 핍박하는 건지, 왜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정이 개인의 이익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고 결국 서로 이용할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잘해준 것도 제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자녀를 낳아 키웠으니까 남편은 저를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해서 남편의 이익을 건드리게 되니까 남편은 부부간의 정은 무시했어요. 하나님 못 믿게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칼로 협박까지 했고요. 남편은 말끝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건 저를 위한 거고 제가 잡혀갈까 봐 걱정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의 출세와 명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앞잡이나 하수인이 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저를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심지어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수단까지 써서 제가 하나님 믿는 걸 핍박하고 막았어요. 남편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대적하는 마귀인 거예요. 그때 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정상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되는 것이 너희의 참된 미래이고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너희보다 복된 자는 아무도 없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육과 사탄을 위해 살지만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무리 사람들만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외에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너희처럼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됐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어요. 하나님 믿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잖아요. 돌아보면 저는 세상에서 악착같이 일하면서 약간의 명성을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게다가 몸까지 지쳐서 망가졌고 원래 멀쩡했던 목소리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쉬어버렸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상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높이 봐준다 한들 그걸로 제 병이나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추구하고 얻은 명예와 이익은 진리를 얻게 하지 못하고 사탄의 폐괴와 해악에서 저를 구원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이론을 많이 주입했고 계속 공산당을 찬양해 왔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제게 좋은 결말이 없을 게 뻔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공산당을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 일을 내려놓고 본분 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죠. 그 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후염이 너무 심해서 목구멍 전체 색깔이 변했어요. 충혈도 아주 심각하고 목구멍이 부어오르고 비대해져서 성대 발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성대 사용을 중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목소리를 잃고 말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의사는 저에게 6개월간의 휴식 진단서를 발급해 줬어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남편은 더 비열한 수단으로 저를 막기 시작했어요. 2009년 2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제 동창 둘에 남동생까지 집으로 불러서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정신병원에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신병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공산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 죽도록 괴롭힌다는 걸 알면서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잖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 정신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검사가 제한적이래. 큰 정신병원은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의사들 실력도 좋으니까 당신 정신에 대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 가서 검사해 봐야겠어. 저는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제가 볼 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셔서 인류를 죄악과 재난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케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재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은 강제로 저를 큰 정신병원으로 끌고 갔어요. 병원 2층에 올라가니까 복도에 한 미친 여자가 굵은 쇠사슬로 온몸이 묶여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중년 남자가 쇠사슬 한쪽 끝을 잡고 힘껏 끌어당기고 있었고 미친 여자는 바닥에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내밀어 쇠사슬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 여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공포에 질린 표정, 가슴을 찢을 듯한 비명소리를 듣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억울함과 고통이 한꺼번에 가슴을 덮쳤고 마치 제 인격이 크게 모욕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계단을 뛰어내려가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남편이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제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사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른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생지옥에 내려와 땅끝과 땅끝 사이에서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궁상맞은 인간 세상을 원망한 적 없고 사람의 폐역을 질타한 적도 없으며 도리어 크나큰 치욕을 참으면서 자신이 친히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찌 지옥에 속할 수 있겠느냐? 어찌 지옥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는 전 인류를 위해서 인류 전체가 하루빨리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치욕과 억울함을 참고 땅에 내려와 친히 지옥과 음부,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냐? 무슨 이유로 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냐? 무슨 낯짝으로 다시 하나님을 마주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말세의 육신을 입고 무신론이 집권하는 중국, 가장 사악하고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성의 현현에 사역하시면서 공산당과 종교계에 미친 듯한 핍박과 정죄를 받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지만 묵묵히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폐괴된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엄청난 굴욕을 참으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묵묵히 하고 계세요. 근데 폐괴된 사람인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정신병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걸 보면서 제 인격과 존엄이 짓밟혔다는 모욕감을 느끼고 그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웠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기도드렸어요. 그 후 의사는 제게 약 2봉지를 대충 처방해 주면서 집에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하나님 믿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 저를 그냥 내버려 뒀고 저는 다시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2012년 10월에 유다가 배신한 탓에 경찰은 제가 교회 리더일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복 경찰을 보내서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타지로 가서 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제가 집을 떠난 다음 날 경찰이 저를 잡으러 저희 집에 들이닥쳤고 교회 형제자매 3명을 붙잡아 제 행방을 추궁하면서 제 사진을 들고 곳곳을 수색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2달 후 국가보안대가 저희 집을 급습해 하나님 말씀책 몇 권을 압수해갔고 남편한테는 제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잡아갈 거라고 했대요. 교육청 사람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남편을 압박하면서 저를 찾으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저는 공산당이 집중적으로 체포하려는 대상이 됐어요. 그 후에 경찰은 제 아이까지 이용해서 제가 집에 돌아오도록 유혹했어요. 2012년 12월 말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갑자기 딸이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서 계속 전화를 못했어요. 경찰이 여기저기 엄마를 잡으러 다니고 우리 집까지 쳐들어왔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한 건 교육청 임원과 엄마 직장 상사들이 나랑 아빠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엄마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엄마한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보장해 줬어요. 또 엄마만 집에 돌아오면
매일 일 안 나가도 급여를 한 푼도 빼지 않고 지급하겠대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저를 유혹한 거예요. 정말 너무 비열해요. 더 가슴 아픈 건 제 딸이 공산당 정부와 직장 상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남편이랑 딸이 공산당한테 완전히 미혹당하고 이용당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딸한테 말했어요. 딸,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엄마가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엄마가 돌아가는 건 양이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엄마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딸은 초조해하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가 20년 넘게 납부한 연금보험을 전부 빼앗겠대요.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안 그럼 그 사람들이 아빠한테도 엄마랑 이혼하라고 하고 저한테도 엄마와 관계를 끊으라고 해요.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시면 앞으로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지고 말았어요. 공산당은 제 연금보험을 뺏는 것도 모자라 남편한테 저랑 이혼하라고 강요하고 딸한테도 저랑 관계를 끊으라고 협박까지 한 거예요. 정말 너무 비열하고 사악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공산당이 극도로 증오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무슨 종교 신앙의 자유니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죄악을 덮으려는 수법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지지하더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린 자 그 누구더냐? 조상 대대로 노예로 부림받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노예로 부린다. 그러니 어찌 붕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천고의 원한이 마음에 맺히고 망고의 죄악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다. 그러니 어찌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위해 원한을 갚고 하나님의 원수를 철저히 없애버려 그것들이 더 이상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때가 왔다. 사람은 그 마귀의 추악한 몰골을 벗겨버리기 위해 일찍이 온몸의 힘을 모아 준비하였고 모든 심혈을 기울였으며 대가를 치렀다. 속임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서 떨쳐 일어나 이 악마를 저버리도록 말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물샐 틈 없이 가로막는 것이냐? 어찌하여 갖가지 수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냐? 진정한 자유와 합법적인 권익이 어디에 있느냐? 공평이 어디에 있느냐?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따스함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강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강제로 막는 것이냐? 공산당은 대외적으로는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뒤로는 온갖 비열한 수단을 써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건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공산당은 제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당근과 채찍을 모두 동원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급여를 미끼로 이용해서 제가 집에 돌아오도록 유혹하고 저를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제 직업을 박탈하고 급여를 끊어서 모든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저를 계속 추적하면서
돌아갈 집도 없게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저는 공산당이 겉으로는 인의와 도덕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흉악하고 사악하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공산당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하늘을 거스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 집단이에요. 저는 공산당을 마음 깊이 증오하고 내치고 완전히 끝장내기로 맹세했어요. 그 후 남편은 강요에 못 이겨 저와 이혼했고 딸도 저와 관계를 끊게 됐어요. 전에 제가 공산당 체제에서 직장을 다닐 때는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종 그들의 공덕을 찬양하곤 했어요. 근데 공산당의 핍박을 직접 겪으면서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의 악마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됐고 마음 깊이 공산당을 증오하고 내치게 됐어요. 죽더라도 다시는 공산당을 따르지 않기로 맹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믿음과 힘을 더해 주셔서 거듭되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거예요.